네, 3월 27일 송내중앙교회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결코 찾을 수 없는 오직 하늘에만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어서 오늘도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로 하여금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어서 사랑은 언제나 찬양 들으신 후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또 사랑을,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사랑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잠깐 이제 에베소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 사랑에 대해서 보고 있죠. 좀 생각보다 처음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했던 것이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할 말이 좀 더 이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길어질 것 같은데 좀 한번 보는 데까지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 이제 고린도서 12장을 봤었죠. 영적인 것에 대한 이제 논의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조금 오늘날의 상황에 조금 맞게 조금 적용을 했었지만은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영적인 자, 이게 단순히 내가 어떤 성도로서 조금 더 낫다, 조금 더 덜하다, 뭐 사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아예 영적인 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도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도로서 아예 뭐 조금 더 낫고를 떠나서 아예 다른 성도들과는 한 차원 다른 정말 어떤 특별한 성도이냐 아니냐, 어떤 그런 논의까지도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논의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그 은사라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좀 베푸시는 일종의 그 어떤 신비한 능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게,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만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운영되어 갈 수 있게끔 주신 거였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뭐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언과 같은 거, 또 그래서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딱 보기에도 뭔가 신비하다, 뭔가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류의 은사들을 많이 부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누가 성도고 누가 성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영적인 자이고 누가 영적인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정말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자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에 대한 그러한 어떤 구별을 뭘로 하려고 하냐면 그거예요. 은사. 어떤 특별하고 신비한 능력이 주어진 자만이 정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자이고, 사실 오늘날에도 저희 교회 같은 것을 떠나서 조금 더 넓게 보면은 그런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뭔가 방언을 해야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인데 거기서 한 차원 더 이제 나아가는 성령님이 특별히 임하신 자, 그 증거가 뭐 방언이 되었든 신비한 능력이 되었든, 마치 이제 그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말로 영적인 사랑, 정말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정말 성도는 어떤 자인가,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딱 하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특별하고도 특별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성도가 되었고,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흔히 왕자와 공주와 같은 그런 특별한 신분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특별한 신분을 갖게 된 이제 성도에게는, 모든 성도에게는 공통적으로 이제는 그러한 신분에 걸맞게, 말하자면 왕실의 법도와도 같은 거죠. 너는 왕자가 됐으니, 공주가 됐으니 이제는 이 법도에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모든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공통의 법도를 주셨고, 그걸 흔히 이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특별히 교회 안에 같이 주가 되겠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각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능력들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건 어떻고 신비한 능력을 생각할 거 없이 오늘날로 어떤 사람들은 누구보다 반주를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밥을 잘한다거나,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좀 더 가르칠 수 있다거나, 좀 더 돌볼 수 있다거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가 말하자면 온전히 말하자면 삐걱거리지 않고 조금 더 매끄럽게 운영되어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적인, 어떤 스케일적으로 봤을 때 크기에 크고 작음은 다 있겠지만은 그 능력적인 부분이나 맡은 일적인 부분에서 그게 누가 누구보다 더 낫고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였죠. 왜요? 교회는 한 몸이니까.
한 몸에 있어서는 어느 한 부분도 빠질 수가 없는 동일하게 중요한 부분이죠. 크기에 크고 작음은 뼈가 됐든 뭐가 됐든 크고 작음은 다 있겠지만은 그 무엇 하나 빠져버리면 결국 몸 전체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걸 가지고 누가 더 낫네, 내가 더 낫네, 내가 더 위네, 아래네 이런 걸 전혀 싸울 필요가 없이 각자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역할에 따라서 맡은 일을 온전히 감당해 가면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서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답게 일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일해 갈 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좋다. 다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냥 행하고 일하기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기에 빠져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사랑은 말하자면 그 모든 삶과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결국 그 모든 삶이나 일이나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그 12장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일들, 맡은 역할들, 몸의 어떤 한 부분, 지체, 혹은 뭐 시계로 따지면 어떤 한 부품 같은 느낌으로서의 그 은사와 능력 같은 직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자칫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그냥 그 성도에게 있어서는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그의 어떤 기능, 어떤 역할만이 강조되어서 그냥 하나의 부품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고 거기에는 맞는 부품들이 있어서 제대로 그 각자가 역할을 해야 교회는 돌아가니까 성도는 말하자면 그 부품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 성도에게는 어떤 의무와 그냥 일만이 강조되는 거예요. 해야 돼. 해야 하니까 해야 되는 거야. 너가 빠져버리면 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냥 해야 돼. 그냥 일종의 부품처럼 역할을 다 해야 돼. 그런 느낌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왜 안 해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부족한데 너는 뭐 하고 있느냐? 왜 안 하느냐? 나도 또 그런 부담감을 갖게 돼. 내가 해야 되는 건가? 하지 않으면 뭔가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맞는데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성도를 볼 때도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외부에서 어떤 분이 딱 왔더니 그 사람이 뭐 피아노를 잘 칠 줄 안다. 그러면 벌써 생각하는 게 저 사람은 언제가 반주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기능과 역할을 보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교회는 또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일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부품이 아니고 교회도 어떤 움직여 가야 되는 기계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로봇과 그 어떤 부분의 부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를 위한 로봇이 제대로 굴러가는 걸 보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또 우리 서로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 서로가 서로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귐이라던가 교제라던가 함께함을 즐긴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쓰는 모든 것은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관계를 맺고 그것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한마디로 사랑의 관계이죠. 그 모든 것, 우리와 서로 간에 연결시켜주는 것은 단순히 기능이나 역할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삶의 방법이나 방식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또 고린도서 12장에서 말했던 것 같은 여러 가지 역할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오겠죠. 교회 안에서 맡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역할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시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틀어서 요약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전부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 역할 그 모두도 다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그것을 즐겨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모습이고 저가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로 우리가 맡은 일을 해나가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도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 그럼 모든 것이 다 그냥 껍데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어쩌면은 조금은 짐작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성도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생겨나는 그냥 누군가를 좋아하는 어떤 애정하는 그러한 사실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한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은 그 전까지 없던 마음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내 안에 생겨나게 되는 그러한 감정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라는 그런 감정이 중점이 되죠.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감정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은 사실은 그 이상의 것이어서 기본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됨됨이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 사람 됨됨이가 어때? 혹은 뭐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그 어떤 사람이냐 할 때에 그는 말하자면 사랑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그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말해지게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나오지 않죠. 그 사람의 성품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화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뭐 생각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말이라던가 행동이라던가 등에서 그냥 온화함이 뭘까 묻어 나온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막 그 사람이 온화해야지 해서 온화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의 성품 자체가 온화하기 때문에 그의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아니 애시당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 거기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 말고 그냥 기본적인 자세 자체가 이미 온화함인 거예요. 이미 바라볼 때에 기본적으로 온화함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들이 그냥 온화함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 말도 결국에는 종합하면 온화함이요. 행동도 종합하면 온화함이요. 그게 성품인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뭐 차가운 성품을 지녔다, 뭐 냉정한 성품을 지녔다 하면은 그러한 차가움이 뿜어져 나오죠. 그가 내가 차가워야지 해서 차가운 게 아니라 그 기본적인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이 묻어 나오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이라 하는 것도 마치 그와 같은 그의 어떤 기본적인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라 하는 것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대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사건을 또 어떠한 이유들을 찾아내가지고 사랑의 감정이 생겨나가지고 내가 사랑하게 되어야지라는 그러한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기본적으로 사랑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모든 시선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시선이요. 그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 저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말, 저 사람을 대하는 나의 행동으로 사랑이 계속 나오는 거죠.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성도에게서 사랑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라서 사랑을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사랑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사랑이니까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미묘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분명하다고 해야 될지 그 차이를 대충은 느끼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좋아해라는 그런 표현 이상의 것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냐? 도대체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할 때에 사실 사랑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쭉 읽을게요. 제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차피 이제 4차 살펴갈 것이지만은 그것들을 세세하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 보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게 단순히 감정 이상의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이
그 모든 성도의 기본적인 성품이 될 수 있는가?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다 똑같다는 거. 나는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죠. 뭐 사랑하는 사람?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가?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말하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옛 생명이 가지고 있던, 옛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나의 옛 본성은 요약하면 죄악된 본성이죠. 죄성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서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죄악된 것만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악된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죄를 지어야지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는 죄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악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그냥 죄가 다 나오는 거죠.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죠. 이는 분명히 죄악된 그러한 성품과는 반대되는 생명입니다. 어떠한 생명인지는 우리가 아마도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생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혹은 하나님을 닮은, 사실 같은이 좀 낫겠네요. 하나님을 따라서 지음받은 그러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이라는 것은 누구의 성품이겠어요? 누구의 성품과 같고 누구의 성품을 닮아 있느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제는 나의 기본적인 성품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요한일서는 거듭해서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단순히 성품 혹은 하나님의 하나의 속성 자체를 넘어서서 그냥 하나님 아예 사랑 자체이시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성품을 지니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휘하는 향하는 모든 것들 속에 사랑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도 뭔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서 사랑해야 될 이유를 떠나서 곰곰이 보시더니 뭔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딱 생겼고 사랑할 만한 사건이 생겨서 사랑하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하시는 거죠. 이미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혹시 좀 손 들 필요가 있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된다.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다. 대충 무슨 뜻인지 뉘앙스는 아시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을 하셨던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를 단순히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시고,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 약속을 하셨고 그 구원의 약속을 쭉 이루어 가셨고 마침내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죽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신 거예요. 찾아내셔가지고 사랑해야지 해가지고 그때그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냥 녹아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게 되는 우리도 어떠냐?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나는 이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 사랑하는 것이 나의 어떤 기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성품의 사랑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요한에서도 거듭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 새 생명이 내한테 있는데,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당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은 저 자신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아마 우리들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띄울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사랑의 사람이라고요. 이게 저의 어떤 기본 성품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랑에 따라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요. 왜냐하면 안 그런 것 같거든요. 안 그런 것 같다기보다는 안 그러거든요. 왜냐? 내 기본적인 성품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아직 말하자면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희미한 거예요. 거의 막 비활성화 상태인 거죠.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거의 오프 꺼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거기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나의 그 옛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분명히 반대되는 성품이죠. 그것이 강하게 빛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어둠이 강하면 빛이 가리우고 반대로 그 빛이 강하면 그 어두움을 쫓아내는 것처럼 어둠을 뚫고 빛나는 것처럼 그 둘은 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한 쪽이 드러나고 약한 쪽이 희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죄악된 성품이 너무나 앞에서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게 전적으로 활성화가 돼 있어서 이거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분명히 나의 기본적인 성품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이것이 기본 성품이라고 하라면 사랑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해야지 해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아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죠. 맞아, 우리에게 애쓰도록 하시는 거죠. 본래대로라면 이것은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기 마련인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가시면 알게 될 겁니다. 죄악된 본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정말 내가 온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천국에 가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지금부터 사랑해야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으니 너희는 사랑해 말씀하실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냥 사랑으로 넘쳐나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는 그것이 부족한 것이죠. 잘 안 되는 것이죠. 여전히 죄악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우리의 말하자면 터입니다. 기본적인 우리의 토대입니다. 이게 기본 성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연약하니까 뿌리가 제대로 안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제대로 박혀있지가 않은 것이고 자꾸 저쪽으로 죄악된 어둠 속에 자꾸 나의 본성 쪽에 자꾸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거기 거를 걷어내고 여기에 더 깊이 박혀져서 나의 기본적인 그 성품이 온전히 활성화돼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나의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나의 그러한 사랑의 성품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정말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기를 기도할 뿐더러 또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사랑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가득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사랑할 이유를 우리가 찾고 내 그 기본 성품을 깨우라는 거죠. 왜 사랑을 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런 이유가 필요 없는 사람인데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가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들을 사실은 굳이 찾아낼 필요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수많은 이유들에 대해서 하다못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버리셨다라고 하는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러한 사랑의 어떤 크기, 그러한 풍성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는 그러한 말씀들을 듣고 보면서 그 사랑에 말하자면 감격하며 젖어들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키워가며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그러한 기본적인 성품이
더욱더 강렬하게 빛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레 살아가게 되겠죠. 물론 그 자연스럽다는 것도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의지와 노력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랑의 기본 성품이라고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안에서 싸워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나의 옛 죄악된 본성과 지금의 나의 본성.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사랑해 가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맞는 모든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 속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살아가야 되냐? 왜 일해야 되냐? 그냥 살고 그냥 일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해야 되니까 안 하면 뭐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 나의 기본 성품이 그러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나와 그러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고 우리 서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게 우리의 사랑의 또 한 부분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이제 오늘은 거의 안 봤죠.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좀 길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데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이게 없으면 결국 성도로서의 삶의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이러한 기회에 우리가 우리 어떤 기본적인 성품이요 속성인 그 사랑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서 분명하게 커져가고 정말 분명하게 뿌리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저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단순히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며 사랑하며 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말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저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본래의 그 마땅한 모습에서 더 한없이 모자라는 정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우리임을 돌아보며 더욱더 이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찾고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그래서 모든 삶 속에 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일 속에 정말 언제나 정말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소식은 제 웬만큼 전해졌으니까요. 오늘도 이제 2부 순서로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잘 의논이 되셔서 하셨기를 바라고 이제 오늘까지로 뭐 어쨌든 일정상으로 이제 2번 한 거잖아요. 2번 하시면서 혹시라도 아직은 조금 어쨌든 상황적으로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은 잘 의논해 보셔가지고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참고해서 또 4월 달에 좀 계속 해 갈지 아니면 또 조금 변화를 줄지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오늘도 제가 뒷정리 할 테니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죠. 교제하러 가시면은 되겠습니다.